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수정빛 교회 두 번째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 부흥회라는 시간은 제가 청년 때부터 이제 참 저에게는 개인적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주시는 그 응답하심, 또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제 마음을 마음껏 토로했던 추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의 예배 자리에서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평소에는 좀 감춰두고 덮어두는 부분들까지도 참 이상하게도 특별 새벽 부흥회라는 그런 자리들에서만큼은 더욱더 마음이 들여졌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들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내가 그렇게 행동들을 하였을까 보면 결국은 저의 믿음의 고백을 두고 말할 때 하나님을 만난 은혜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성도분들도 아마도 늘 매일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또 늘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득하실 텐데요. 그런 가운데 한번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언제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언제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있으십니까?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생각해 보죠. 눈을 뜨고 하면 당혹스러우니까요. 가장 최근에란 말이 좀 생각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 볼까 합니다. 저희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을까요? 각각이 다른 고백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아직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고백과 함께 저는 믿음으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을 또 찾을 때 또 만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에서도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며 저의 이야기도 함께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 한 사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 합니다.
그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뛰어난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첫 만남은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또 그곳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또 질문해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써보면서 가장 떠오르는 질문은 이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공생의 시작과 함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살피시면서 그들 곁에 다가가셔서 갑작스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재미있게도 곧장 이런 반응으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가 싶을 정도로 참 짧고 명료한 이야기를 보는데요. 이 반응을 두고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을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이 모습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이럴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너 나를 따라와.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Yes or no도 아니고 잠시만요도 아니고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가진 것을 모두 버리며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다른 모습들로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 사전에 이런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볼 텐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에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복음서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사건들을 보며 조금 앞뒤를 비교하며 보며 시간의 재편성들을 하였을 때 이 요한복음의 사건은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또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보다 훨씬 앞선 이야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첫 번째 이야기에선 사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는데요. 그는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와 함께하는 제자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오실 메시아라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 그것을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확신이 있어서 그것을 듣고 이 베드로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랫동안 고대해온 너와 내가 기다려왔던 그 약속의 주, 그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 내가 믿고 있는 내 스승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분이 메시아라 말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베드로는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의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가 먼저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네가 가진 것을, 너의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그것을 두고서 나를 따라오라. 지금부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단 하나의 이야기만 남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한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라 이름하는 그 베드로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대뜸 제 이름을 그냥 바꾸어 부르는 것입니다. 대뜸 제 이름을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안드레의 청을 따라 달려간 그 자리에서 메시아라 칭해지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하셨던 이야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뀐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만나실 때에 단 한마디를 남기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는 반석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서 부르시는 장면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런 부르심에도 베드로의 반응은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간 흘렀을까요? 또 말씀 안에서 이 베드로의 만남들을 찾아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반에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하고 아픈 것, 또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꽤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이 모습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예수님께서 평소와 동일하게 회당에 계시다가 어느 한 장소로 이동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몬의 집, 곧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성경의 말씀만 볼 때 저희가 역사적 상황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말씀만 보고 추측하건대, 그런데 그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찌 알았을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고 그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또 당황하지도 않아요. 당황하지도 않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열병을 어떻게 고치시죠?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과 함께 말씀은 좀 더 그 뒷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0절 4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시간이 흘러서 해질 무렵에 또 예수님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야기가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온 목적은 그들의 아픔을 고침받기 위함인 거죠. 신비한 능력을 갖춘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만난 사람들 중 이 병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 소문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귀신 들린 자, 악한 영들에 들린 자들이 그 앞에 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하나를, 악한 것들을 다 고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하나의 특징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데요, 그때 이 한마디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그 존재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사실 이 두 사건 연속으로 보았는데 이 두 사건은요,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성경의 기록만을 보고 저희가 바라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켠의 정황상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 어머니, 그 장모가 아픈 중에 베드로가 함께 했을 수 있겠다라는 한편의 가설과 추측을 본다면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눈앞에서 목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의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아지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집에 찾아오셔서 그의 열병을 꾸짖고 고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밖에 나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조금씩 듣게 되는 소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이런 고백들을 상상하며 바라보는데,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볼 때 베드로의 그 고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이야기만 볼 때면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냥 자기의 것을 모두 던지고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이야기들에 따라서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과의 만남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는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본격적인 동행, 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베드로의 모습을 먼저 보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 보았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다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던데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요,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원대한 계획 안에서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것이죠. 이것은 선포와도 같습니다. 빈말 또는 없어질 말 또는 그냥 하는 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를 바라볼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알고 그의 삶에 던져주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또한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아주 일상적인 곳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이야기들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저희와 같은 저희 주변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기 위해 그 집에 찾아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또 그 밖에 나와서 자식에게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그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환대하고 맞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때로는 그 예수님이 아주 멀리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렵다라고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려운 이유, 성경에서 보니 베드로는 쉽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데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서 그 예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우리의 일상 속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내 삶에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끝이 아니라요, 이제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좀 마주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하시는데요, 앞서 그런 이야기와 시간들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시냐면 다시 사람들 곁에 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함없이 예수님 곁에 서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서술을 따라 바라봤을 때 메시아를 고대하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러나 그 곁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리는 물고기를 잡는 그 자리였는데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미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가까이 가시자면 예수님이 가까이 가십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요. 예수님의 눈에 그냥 그 평소와 같이 그 길에 섰을 때 배 두 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배 두 척을 볼 때 그들이 어업을 마치고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배가 누구의 배라 말하냐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말합니다. 우연일까 싶지만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그 시몬을 향해 걸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걸음 같지만 그러나 그 주인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서 마침 이곳에 계셨듯이, 그 베드로를 만나서 그곳에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일상 곁에 늘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여전히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는 베드로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 배에 올라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되겠니? 나를 위해서 잠깐 이 육지에서 배를 살짝 띄워주겠니?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허락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뒤에 다른 말씀이 없으시고 그 배에 타셔서 예수님이 하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함께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것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실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다는 것이 베드로의 일반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그는 베테랑이었을 것이라.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와 함께했던 그 누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어떤 이는 실패다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이는 그냥 그 일상 가운데 하루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그의 하루가 정리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그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붙이시듯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를 이제 다 육지에 내려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런 생뚱맞은 청을 두고서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하겠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수많은 물고기가 걸려 잡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때에 그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만 보고도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요, 앞선 여러 베드로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다른 변화된 심정으로 하나의 고백을 보여주는데요. 그 고백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과 만남 속에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며 그는 무엇을 하냐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엎드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인데요, 그 엎드림을 베드로가 갖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타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 어디에서 그가 죄인된 고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요, 그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배에 태울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던지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를 어떻게 말하냐면 선생님이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의 눈앞에 펼쳐진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 물고기가 잡히는 환경을 경험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그를 향해 뭐라 말하냐면 주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의 형제 안드레를 따라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그의 장모가 열병을 고침받는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주변에 펼치며 그 소문이 직간접적으로 들려올 때에도 반응하지 않던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단 한마디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앞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은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대한 죄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마주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가 마주했던 것은 자신의 삶 속에 계속 걸어오셔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렸으나 아직 그가 맞나 아닌가 마음에 갈등하며 잠잠하던 그런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을 자리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자꾸 보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 앞에 그가 말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 배웁기를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앞서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바라봤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의 주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얘기할 때 베드로의 고백을 보기 원하는데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라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그 영광을 보고도, 그 영광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저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저희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는 그 환경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들음에도 그 주께로 달려가지 않는 것이 혹 저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 예수님을 따라 달려갔으나 지금은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작정된 걸음만을 갖고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이시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그가 갖는 고백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잘못을 찾고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신앙에서 필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본성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그 고백이 오늘 깨어있기를 원하고, 저는 오늘과 함께요, 저희가 함께 바라보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자리에서도 이 고백이 함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뭐라 표현하냐면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선생님, 내가 원하는 선생님으로서 그 예수님을 정의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을 향하여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제자로 부르십니다. 무리에 있지 아니하고 제자로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고백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여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그 고백이 오늘 함께 드려지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과의 베드로의 만남 그 끝에요, 다시 예수님의 모습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존재로 느낀 그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맨 처음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르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희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앞에 베드로가 드린 고백과 상관없이 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나타날 것이라 믿지만,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자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할 때, 그런데 그때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은요, 저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들이 함께했던 그 친구들도, 그 가족들도 그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저는 앞서 고백하였지만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이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입술을 넘어서서 오늘도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우리는 때로는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따라오라, 그리고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매우 함축적이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성경을 펼쳐서 보면 그런 삶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초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고백이 있어서 앞서 고백한 대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고 세상에 축복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